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몇 년 전에 맨홀에 빠진 사나이, 맨홀에 빠진 남성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해 추운 겨울 12월 28일에 한 남성이 송년회 갔다가 술에 취해서 그만 맨홀에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맨홀에 빠져 죽지는 않고 기절했어요. 문제는 관리하는 사람이 맨홀 뚜껑이 열린 것을 보고서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 밑에서 한참 만에 술에서 깨어났는데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빛이 없으니까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맨홀에 빠진 남성이 구조가 되었는데 얼마나 지난 후에 구조가 됐을까요? 8일하고 3시간 9일 만에 구출됐어요. 횟수로는 2년이에요 12월 28일에 빠져가지고 해가 바뀌어서 1월 5일에 구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맨홀에 빠진 사나이 얘기를 접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맨홀에 확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캄캄한 맨홀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여러분도 캄캄한 인생의 맨홀에 빠져서 정말 낭망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 축복을 받았죠. 그것도 짧은 시간, 단시간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구한말, 조선말 고종 때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막힌 상태였어요. 이때 미국에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던지 이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의심과 두려움에 얼룩진 어둠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이 땅을 정말 은총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이 나라에 빛을 비춰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엄청 성장하게 되었죠. 1964년에 1억 달러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2022년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900억 달러입니다. 64년에 1억 불이었는데 6,900배의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수출액만 한 5위권에 듭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눈부시게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130년 만에 대한민국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다 들어섰습니다. 농촌에도 산골에도 섬마을에도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13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사회가 정말 맨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 현상으로 경제가 침체됐어요. 그나마 잘 나가던 수출도 이젠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만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 이 가스비 난방비가 지난달에 800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에 1,400만 원 나왔다. 한숨 쉬어요.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끌 수도 없고 정말 큰일이죠.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다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당장 먹고 살 걱정 없는 남부로 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자살률이 1위예요. 다 죽겠대요. 그리고 죽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 우울증 환자가 300만 명, 도박이 300만 명. 청년들은 꿈이 없습니다.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외롭고 희망이 없다며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가 캄캄한 맨홀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한국 교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맨홀에 빠진 한국 교회가 캄캄한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그 너머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해야 할 일을 바로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대한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일찍이 우리 대한교회 유년부 교육전사로 처음 부임했죠. 그때 유년부 첫 번째 설교, 그는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지하에 예배실에서 유년부 예배 드렸는데 그때 성경책하고 양초 하나 들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주머니에 성냥불 넣고, 성냥 넣고요. 그리고 이 성냥을 켜서 촛불에 불 붙이고, 유년부 친구들, 우리도 캄캄한 세상 가운데 이 양초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30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 붙들었는데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십시다. 캄캄한 맨홀에 빠진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추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다.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다시금 재도약하고 부흥하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작은 촛불 하나는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반갑습니다. 캄캄할 때 작은 촛불 하나는 태양보다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작은 촛불을 하나씩만 켠다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은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위인, 이 인물을 아십니까? 미국 $100짜리의 지폐의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과 같은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어요. 피뢰침을 발명했던 분,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제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대기 중에 인상 깊은 행적이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그는 그가 사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거리에 설치된 전등 하나가 캄캄한 밤거리를 걷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전등 하나를 가게에서 샀어요. 프랭클린이 1700년대 사람이니까 그때는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 밤거리가 얼마나 칠흑같이 깜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밤거리를 밝히고자 자기가 산 전등을 깨끗이 잘 닦고 자기 집에서 길가 쪽으로 긴 막대기로 해서 전등을 걸어 놨어요.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거리를 덮을 때 전등에 불을 지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프랭클린 집 앞에서 길을 비추고 있는 따뜻하고 환한 등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좀 멀리 사는 사람들도 그 불빛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솟아오른 돌멩이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등을 자기 집 앞에 하나씩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밤거리가 밝아지고 범죄율도 떨어지고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필라델피아는 밤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밝히는 미국의 첫 번째 도시 필라델피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불평합니다. 캄캄하다,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작은 등불을 켤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작은 촛불 하나도 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어둡다고 소망 없다고 절망하는 이 땅 가운데 누가 등불을 켜야 될까요? 누가 다 절망하고 있는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 맨홀에 빠진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켜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 하나씩이라도 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켠다면 어두운 이 세상은 밝게 되고 환하게 되고 살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대한교회여, 사랑하는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죽겠다 라고 말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캄캄한 맨홀에 빠져 영적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절망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가 되고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서 빛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춰서 죽어져가는 영혼, 죽음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진리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비, 주 죄의 밤은 깊어가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불에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모래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모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모래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정부가, 국가가 캄캄한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될 수 있을까요? 재벌 기업이 캄캄한 세상에 희망의 불빛, 생명의 불빛이 되겠습니까? 학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학교도 해본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더 타락하고요, 더 절망적이고요, 더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어둠을 쫓아내는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 등대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진리의 등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불을 켜서 불을 비춘다면, 빛을 비춘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가스값이 얼마나 비싼데 어떻게 계속 불을 켠단 말입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꺼지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듯이, 거울이 햇빛을 받아서 그늘진 곳을 환하게 비춰주듯이, 우리는 빛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용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반사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교회 사명은 분명해요.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밝게 비추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 사명, 핵심 가치를 영어 BS를 정리했잖아요. 베스트 교회, 베스트요. B는 빌딩 오브 파운데이션, 본질을 붙지 않는 교회예요. E는요,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S는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T는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지난 당회 정책 수련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베스트 교회 항상 집어넣고 기도해 주세요. 저만 앞에서 베스트 얘기하면 뭐합니까?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춤을 추어주고 장단 맞춰주고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속으로 할 때마다 베스트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스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붙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불밝히며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세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집중하여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대한교회 마지막 사명 T, 트랜스포밍 더 월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맨홀에 빠진 것 같은 죽음처럼 캄캄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등대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고 용서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힘써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양천구 구민이 45만 명인데 양천구민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양천구에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다 진리 등대가 되고요,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물결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등대로 나와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양천구민의 1%는 우리 대한교회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천구 45만 명이면 우리 교회가 몇 명 전도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45만 명 1%면은요 4,500명 밖에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아이고, 반절을 다 해놨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2%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만 명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힘써 가족을 전도하고, 아멘, 동료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온 세상 열방에 비춰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선교비를 줄이고 재정이 없다고 파송한 선교사 후원을 취소하고 선교가 끊기는데 우리 대한교회는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게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터키, 지금은 튀르기예라고 하죠. 김마태 선교사님,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다른 말 김마태 선교사님.
또 뉴질랜드의 이근택 따르면 이근택 선교사님, 또 우리 무슬림 우리 중동 이슬람권에 따릅니다 윤충호 선교사님, 또 대학생 선교의 노대영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라셰시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름은 알아야죠. 이름은 지지난 금요일에 선교보고 했죠.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경문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정현 선교사님, 또 일본의 이충규 선교사님, 순회 선교 최석 선교사님, 러시아 사할진의 조덕수 선교사님, 더 많은 선교사님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2억 원을 후원해서 교회를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선교위원장님과 함께 네팔에 가서 현지 답사를 했는데 교회 지을 땅을 이 땅 사고 싶어요. 카트만두는 서울 같은 땅이라 땅도 없고 귀퉁이에 땅이 있는데 60평이에요. 60평. 근데 그 교회가 현재 200명이 넘게 모여요. 이 옥상에서 샌드위치 판넬 치고. 근데 거기를 3층, 4층으로 지은들 200명이 넘게 모이는데 교회 짓고 나면 더 모일 텐데 땅이 좁아서 안 된다. 좀 더 큰 땅을 찾아야 된다. 안 된다. 했더니 옆에 땅 120평짜리 땅을 하나 찾아놨어요. 주인을 설득했는데 땅값만 2억 원이 넘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해야 된다. 1층만 짓더라도 이 땅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하고 헌당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네팔 가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팔 산지에 현재 교회를 하나 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네팔에 왜 수억을 들여서 교회를 산지에, 또 카투만두 서울에 교회를 왜 짓습니까? 탄자니아 대학교 왜 쳇불시를 억을 들여서 짓고 또 남아공에 학교를 짓고 왜 이 일을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영상고등학교, 우리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운영합니까? 그런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학원 선교입니다. 청소년 전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미션 스쿨이에요. 매주마다 예배하고요, 종교 시간에 성경 가르치고요, 아이들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 인재 양성이에요. 국가에 학생들 맡겼더니 세속적인 인간들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기독교 인재, 기독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영상고가 여러분은 모르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특성화대학교 1등 학교예요. 이번 경영률에 3대 1이고요. 영상 콘텐츠학과는 6대 1입니다. 매년 1등하고 있습니다. 매년 1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학의 명문, 취업의 명문, 신앙의 명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지역사회 이바지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학교를 통해 이웃을 섬길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쉽고 더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산들 어린이 무지개 어린이집 왜 운영합니까? 탈북민 학생들을 위한 한민족학교, 여러 아동센터 왜 운영합니까? 또 왜 장학금을 주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합니까? 경찰 선교, 군 선교 힘써서 하고 있어요. 포럼 후원, 언론 후원, 또 학회 후원, 농어촌교회 후원 왜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다. 구원의 빛을 비추십시다. 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등대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